이 어느 스님이 또 와서 이러는 거예요. 와륜이 재주 있어서 100가지 생각 능히 끊었네. 경계도 마음이 없으니 나날이 깨달음이 자라네. 라고 어떤 스님이 와서 와륜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지은 시, 개송을 이 스님 앞에, 참, 이 훌륭한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낮 이 개송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그 개송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뭐라고 그러냐면, 해능은 재주가 없어서, 해능 스님이 해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능 스님이 해능은, 자기 자신은 재주가 없어서 100가지 생각 끊지 않았네. 여기는 와류는 재주가 있어서 100가지 생각을 능히 끊었네. 그러니까 해능은 재주가 없어서 100가지 생각을 끊지 않았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와류는 경계도 마음이 없으니 나날이 깨달음이 자라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은 해능은 재주가 없어 100가지 생각을 끊지 않고 경계 따라 마음도 일어나니 깨달음인들 어찌 자라랴. 해능 스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류는 재주가 있어서 100가지 생각을 능히 끊고, 그러니까 생각에 끊어서 생각에 놀아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고요하다. 참 정말 도인이고, 이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경계 가도 마음이 없으니 나날이 깨달음이 자란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은 해능은 재주가 없어서, 나는 재주가 없어서 100가지 생각이 끊지도 못하고 끊지도 않고 경계 따라 마음도 막 일어나. 여기는 경계 따라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데, 고요하다 그런데 경계 따라 마음도 막 일어나니 깨달음인들 어떻게 자라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해능 스님이 이런 거예요. 이 개성은 마음자리를 밝히지 못했다. 즉, 이치를 아는 사람이 이야기가 아니다. 이대로 이 사람처럼 한다면은 더욱 얽히기만 할 것이다. 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해야 되느냐? 해능은 재주가 없어서 100가지 생각을 끊지도 않고, 자, 그럼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다. 생각을 끊어서 못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생각 때문에 괴롭다? 아니, 나는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괴롭지 않아. 그러니까 일어나든 말든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든 1000가지 생각이 일어나든 10,000가지 생각이 일어나든 끊지 않아. 그리고 경계에 따라서, 자,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온갖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런 마음이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마음이 작용하니 깨달음들이 있으랴. 깨달음이랄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깨달음이 자라. 세상에 깨달음이 자라. 아니, 깨달음이 요만했다가 깨달음이 요만했다 이런 건가요? 자, 무지가 없음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란 것은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인 거예요. 구할 수도 없고 깨달음이 이런 거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 거예요. 깨달음이 어떻게 자라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어떻게 자라랴? 이게 이치에 밝은 사람의 얘기지. 생각을 끊음도 아니라 생각이 작용되는 그대로. 자, 경계에 따라서 뭐가 보이면 작용되는 그대로. 이게 바로 이치에 밝고 이래야 자유자재함이지. 세상에 100가지 생각을 다 끊어가지고 생각으로부터 고요해지고 어떤 경계도 일어나지 않아서 깨달음이 나날이 자란다. 이것은 말은 아주 그럴 때 보이죠? 와, 이거 도의 경지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얘기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맨날 생각이 많아서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 때문에 괴롭다고요? 보세요. 생각이 100가지가 일어나든 1000가지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해능 스님이 그런 거예요. 자, 경계에 따라서 보이면 일어나는 그대로. 경계에 뭐가 보여도 목석과 같아가지고
여기 이쁜 여자가 와서 앉아도 마른 고목에 꽃이 피라 목수가 같이 그게 아니라 따스하면 따스함이 느껴지고 뭔가 가슴이 두근거림이 일어나고 자 그러면 그런 대로지 목수가 같이 없어 실체가 아니야 헛개비야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해능 스님의 이해와 해능 스님의 도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네. 네? 자 번뇌를 없애려고 하고 야 번뇌야 망상이야 분별하고 망상이 없어야 된다 하고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자 이것은 돈법이니 전법과 달라서 이 돈법은 최상승인을 위한 거고 전법은 하근기를 위한 거다라고 돈법과 전법을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무지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밝히는 거죠. 자 돈교와 정교가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무지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거죠.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자,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제 신수대사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그 지성이라고 하는 스님을 이제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바빠서 야 이렇게 대중이 많으니 내가 직접 해능 스님을 찾아뵙고 배울 수가 없으니 너가 가서 해능 스님으로도 배워와서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신수대사는 자기가 큰 스님이라고 막 권위를 내세우고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점이 참다운 훌륭한 점이죠. 그래서 지성한테 제자한테 그런 거예요. 야 내가 갈 수 없으니 너가 가서 해능 스님한테 배우고 와서 그 배운 바를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지성 스님이 또 가서 이제 해능 스님이 이렇게 법회하는데 앉아서 뒤에 앉아 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사실 먼저 와서 인사를 했는데 괜히 은사하면 불편할까 봐서 그냥 들었어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법회의 대중 중에 법을 도둑질한 놈이 와 있다 이런 거예요. 와 이게 초능력이 있죠. 이제 이 정도가 돼야 깨뚫어 보는 거죠. 이런 것은 다 가필한 거죠. 예? 이런 것은 세상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지성이 사실은요, 제가 법을 도둑질하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해서 좀 배워와서 내가 바빠서 못 가니까 좀 와서 그 가르침을 나한테 좀 전해주라라고 해서 사실은 왔습니다. 그러니 도둑질하고 온 게 아닙니다. 단지 미처 아직까지 말을 못했을 뿐이지 살짝 숨어서 훔쳐가려고 온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좋아. 그러면 어떻게? 너희 스승, 즉 신수대사는 대중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관하고 길이 앉아서 눕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관하고. 자, 고요함을 관한다. 아까 100가지 생각을 끊어서 고요함이 되는 이거와 같은 말이죠. 즉 이게 뭐예요? 즉 사마타 수행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길이 앉아서 장자불화죠. 장자불화. 왜냐? 야 언제 다 닦아낼래? 닦고 닦아도 부족하니 잠자지 말고 계속 앉아서 때에 물들지 말고 고요함을 지켜서 때를 닦아내라. 새로 때를 만들지 말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능스님이 그런 거예요.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관하는 그것이 병이다. 그냥 당장 까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신수대사는 가서 좀 배워와서 잘려고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냥 신수대사야. 야 그게 바로 병통이야. 그러니까 이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바로 까버리죠.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관한 그것이 병이다. 즉, 그것은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른 수행이 아니야. 어? 그거는, 일조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을 정화시켜 간다. 즉, 뭐냐 하면은, 마음을 정화시켜 간다는 것을, 저 초기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정화시킨다라고 해요. 수행을 정화라고 청정도론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정화시킨다는 말을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때묻고 먼지 낀 마음을, 번뇌 낀 마음을, 번뇌를 닦아내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한다.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해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한자로 번역하면 심청정이래요. 심청정. 심청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청정도론에, 제가 청정도론 공부를 잘 안 했지만 얼핏 어디서 누가 요약한 걸 얼핏 한번 보면 그것은 바로 삼매에 드는, 즉 사마타 삼매에 들어서 그 마음으로부터, 경계로부터 자유를, 이것이 심청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사실은 닦아내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고, 닦아내고 청정시킨다는 것이 점이죠. 닦아내고 또 닦아내서 깨끗해질 때까지, 청정할 때까지 닦아낸다. 이게 점이죠. 그러니까 저 티벳인가요? 때 묻기 전에 어렸을 때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달라이라마 같이. 예, 예, 예. 때 묻기 전이 아니라. 아니 그냥 태어나서 이제 뭘로 해서 계속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전통을 키우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그 일란 아닌가요? 예,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텐데, 그거는 제가 티벳에 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때묻던 딱 묻기 전에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죠. 장자불화를 해서 닦고 또 닦는다라고 하는, 이게 기본적으로 점이다라는 거죠. 닦고 닦아서 점차적으로 깨끗해져서 깨끗해질 때까지 장자불화하라고 용맹정진을 하라. 이제 이런, 사실 지금 대부분 절에서 하는 말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응? 지금 우리나라는 다 조계종이라고 그러면서 스님들은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응? 그러니까 조계종, 아니 조계종이라는 것은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는다고 해서 육조 해능 스님이 쓰던 조계산을 따서 조계종이라 해놓고는 도대체 해능 스님을 따른 것도 아니에요. 해능 스님 가르침을 아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마음에 머물러 고요함을 관하는 그것이 병이다라고 그랬어요. 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바른 수행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앉아서 몸을 구속하는 것이 선이 아니다. 오래 앉아가지고 닦고 이렇게 해서 꼼짝 안 하고 앉아있는 이게 선이 아니다. 이것은 이치의 이득됨, 즉 깨달음에 조금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내 개성을 들어봐라. 너가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내 개성을 한번 들어봐라. 하여튼 육조 해능 스님은 치수세사에 대해서는 맨날 치수세사에 써놓으면 그걸 비틀기만 하죠. 제일 앞에는 뭐 닦고 하니까 세상에 뭐 먼지 낀 그런 물건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닦고 닦는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써붙여놓으면 그걸 비틀어가지고 써놓고, 또 너그 스승은 뭐라고 그러디? 물어보고 스승이 그러면 그걸 또 비틀어가지고 또 이야기하지.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 못하니 한 덩어리 냄새나는 뼈덩어리가 어떻게 공간을 세우겠는가. 이 세상에 저주를 해도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도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도 못하니 한 덩어리 냄새나는 뼈덩어리가 어떻게 공간을 세우겠는가. 즉 이것은 존재에 빠져있는 이치를 모르는 존재가 이 때묻은 존재를 닦고 닦아서 때묻지 않는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런 말이다라는 말이죠. 그런 어떤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이 무지의 속에서는 어떠한 닦고 닦는다는 이 생의 깨달은 거는 뭐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해놓은 내가 들으니 너희 스승께서는 배우는 사람들에게 계정회를 가르친다는데 스승이 말씀하시는 계정회가 어떤 것인지 내게 말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수대사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이 계요.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함이 해며 스스로 그 뜻을 밝히는 것이 정의된다고 하셨는데 저편에서 신수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조 해능 스님 당신은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십니까? 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다. 과거 일곱 부처님이 이야기했던 칠불통계, 일곱 과거 모든 부처님들이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라고 그러죠? 요 구도의 문에도 그렇게 써놨던가요? 예.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 자,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수에 가르쳤대요. 과거 일곱 부처님이 가르친다는 것이 이게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해령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약 법이 있어서 사람에게 준다고 말한다면 곧 너를 속이는 것이다. 법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형편에 따라서 얽힌 것을 풀어주는 것이지. 너희 스승이 말하는 계정에는 실로 헤아릴 수가 없거니와, 즉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은 도대체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로 그것이 관념인지 실제로 관념이 아닌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맨날 그래요. 재앙막작 중선봉이라고 요 구도의 문에도 쓰여 있어요. 저 하동에 가면은 신월정사라고 하는 그 어떤 이 제가자가 좀 사업하던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그런 수행처를 만들고 사실 지산 스님한테 그 절을 보시를 하려고 지었는데 지산 스님이 문무관 다녀서 그만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지산 스님한테 보시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지산이 돌아가셔서 그 스님이 직접 머리 깎고 중이 돼서 스님이 내가 여기서는 이제 한국에서 늦었으니까 저 초기 불교에 가서 머리 깎고 해서 성복 입고 지금 직접 거기서 살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도 큰 돌에다가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라고 구도에보다도 훨씬 큰 글씨로 써놨어요. 큰 돌에다가 아주 크게 써놨어요. 제가 언젠가 신월정사에 다시 갈 기회가 있다면 그 스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재앙막작이라는데 악은 짓지 말고 선은 받들어 행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악은 뭘 악이라고 그러고 선은 뭘 선이라고 그럽니까? 선과 악을 알아야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텐데 저는 선과 악을 잘 모르겠으니 선과 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번 물어볼까 해요. 자, 바로 해능 스님이 그 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라고 맞는데 문제는 도대체 선악을 아느냐 이 말인 거예요. 선악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맨날 요 구도에 올 때마다 도대체 말을 이렇게 써놓고 정말 선악을 아는 것인가? 신월정사에 처음에 갔을 때 크게 쓰여있을 때 그때는 미처 못 물어봤는데 정말 선과 악을 아는 것인가? 저 제천시내 계산시내 들어가니까 큰 돌에다가 착하게 살자 써놨어요. 아니 도대체 착하게 사는 것이 뭔지 아는가? 라는 거예요. 제가 무협지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요즘도 가끔 무협지 만화인데 하승남 만화에 만화 제목이 착하게 살자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 아주 고수가 세상에 나와서 착하게 살려고 하니 맨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착함이 뭐예요? 착함이 자기 생각이야. 도대체 내 생각에 착한데 내 생각에 착하면은 돕고
내상에 착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데 도대체 착하다 착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인데 세상에 착하다 착하지 않다는 것이 다 똑같나요? 자, 도대체 선악의 기준이 뭔가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요? 자, 그래요. 아까 어느 분이 부모님 어디 가셨나? 어릴 때 어머니가 아들이 귀여우니까 맨날 야식을 해주셨다. 자, 이게 선인가 악인가? 라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휴정님한테 전화 와서 지금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데 아버지가 움직일 수 없고 계속 누워있거나 이러시니까 온몸이 결리니까 주물러주면 좋다고 그러신다. 그래서 좋다고 그러시니까 사실 나는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오면 내가 피곤하고 집에 와서 녹초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 계속 더 해주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편안하시다면 내 몸이 부수지더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선인가 악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꼼짝할 수 없는 거동도 불편하고 그런데 주물러 드리니까 시원하다 야 그러니까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계속 주물러 드리는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자, 이것이 중선봉행입니까? 한쪽에서 보면 선이고 한쪽에서 보면 악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뼈 부서지면 안 되니까 사실 뭐야? 오히려 저 부모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아니 근데 부모는 야 자꾸 더 해주라 야 시원해 죽겠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부모한테 악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자, 그래서 자, 이 움직이지 못하는 부모님을 내 몸이 부수려 이런 것은 선을 행한 겁니까? 악을 행한 겁니까? 그냥 작용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하나의 생각 개념일 뿐이고. 예. 자, 이렇게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아버지가 시원하다 야 고맙다 이러니까 내 몸이 부서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결국에는 좋은 거면은 내가 선을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한테 안 좋은 거면 악을 행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아버지는 이렇게 하면은 야 시원하다 야 그러면 야 더 해줬으면 좋겠다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아버지는요 여기에 집착이 나서 자꾸 더 해줬으면 좋겠다 더 해줬으면 여기에 의존증이 있어. 안 그러면은 막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예 몰랐다면 괜찮겠는데 그러면 야 이제 왜 내가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와서 좀 해주면 얼마나 좋냐? 안 해주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이건 아버지를 괴롭게 해주는 거지. 아버지가 여기에 빠져 있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아버지를 은인이 되게 만드는 거지. 이게 아버지를 이해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자, 도대체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자, 이렇듯이 도대체 선악을 몰라요.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를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자, 바로 육조 스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 스승이 말하는 계정에는 실로 해릴 수가 없거냐? 왜 그러냐? 악을 짓지 않는 것이 계요 선을 받들어 행함이 해라고 그랬는데 정말 도대체 악이 뭔지 선이 뭔지를 아는 거냐? 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래요. 너희 스승의 계정해는 대성인을 맞이하는 것이요 나의 계정해는 최성인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 말이 해능스님의 말이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신수대사를 까고 자기 스승이 해능대사를 높이기 위해서 한 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법은 이제 이건 해능스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으니 본체를 떠나서 쓰라는 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 법이요 본체를 떠나서 쓰라는 법은 현상의 얽매인 설명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성품을 어지럽히게 된다. 마땅히 알라. 일체 만법이 모두 자기 성품으로 작용을 일으킨다. 사실 이거는 설명이고
일체 만작용이 바로 전부 자기 성품 자성인데, 바로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 자, 일체 만법이 모두 자기 성품으로부터 자기를 일으키는 그것이 참된 계요, 그것이 참된 정이요, 그것이 참된 해다. 즉 개정해가 따로 이거 하는 거고 저거 하는 그게 아니다.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가 개정해다. 작용되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가 도죠. 도라는 상태, 중도가 바로 팔정도, 팔정도가 개정해. 중도가 바로 팔정도, 바로 중도 하나. 그러니까 개정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중도가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즉 작용되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 작용되는 그대로, 이게 중도죠. 이게 바로 개정해지, 따로 개라는 것이 뭘 하는 거고 해라는 것이 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중선봉에 제약막작을 한다고? 그것을 만약에 진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과거 일곱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제약막작 중선봉행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중도를 이야기하신 것이다. 중도가 돼야 악을 짓지 않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이지, 중도가 아니라 따로 부처행을 하면 부처가 된다, 이게 아니다. 이것은 제약막작, 악을 짓지 않으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부처행을 하면 부처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로 뭔가를 행한다는 것이 없다. 그냥 자성이 작용되는 그대로, 성품이 작용되는 그대로, 만법이 작용되는 그대로, 이것이 알아지는 그대로, 이게 개정해다. 그냥 이게 그냥 중도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바로 해능 스님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00번 지당하신 말씀, 이게 바로 부처의 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인 거예요. 마음 바탕에 잘못 없음이 자성의 계요,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 없음이 자성의 해요, 마음 바탕에 어지러움 없음이 자성의 정이다. 더하고 덜하지 않음이 자기의 건강이고 몸이 가고 몸이 오는 것이 본래 삼매이다. 자, 뒤에 이런 말은 빼고 보세요. 마음 바탕에 잘못 없음이 자성의 계요. 자, 마음 바탕에 잘못 없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요? 바로 도라는 상태에는 마음 바탕에 잘못이 없기 때문에 도라는 상태가 바로 개요. 또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음. 자, 마음 바탕에, 자,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에 착각 무지가 끼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바로 자성의 지혜다. 이게 바로 도죠. 마음 바탕에 어지름이 없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뭐가 들리든, 뭐가 그냥 생각이 망가 이상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이게 고요함이다. 이게 진정한 고요함이다. 이것이 바른 삼매다. 이게 바로 정삼매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바로 중도가 바로 개정해. 중도가 팔정도고 팔정도를 개정해라고 설명하는데, 이 개정해가 바로 중도다. 중도와 개정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중도는 하나의 작용, 들리는 그 마음의 상태가 중도이냐 아니냐니, 개정해는 다른 것이 아니다. 개 따로 정 따로 해 따라가 아니라 바로 중도에 대한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이 개정해일 뿐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없으면 자성해. 자, 중도면은 잘못이 없고, 어리석음 없으면 중도면은 어리석음 없고, 중도면은 어지름이 없는, 자, 이 이치를 이야기한 것인 거예요. 자, 너그 스승이 제약막작 중선봉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과거 부처님의 가르침인 제약막작 중선봉행은 역시 바로 도라는 상태일 때 바로 악을 짓지 않음이고 선을 행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이치를 모른다라면은, 그래서 악을 짓지 않으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건 전부 다 바로 도가 아니고, 이거는 바로 무지의 소치고, 이건 개정해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가르침이 어떠한가요? 이게 바로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너희 스승의 계정에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지닌 사람들에 권하는 것이요 내가 말하는 계정에는 큰 근기의 지혜를 지닌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예, 이거는 해능 스님의 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손장을 쓰고. 예. 이게 가령 이치에 박지 못한 사람이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자기 성품을 깨달으면 깨달음도 열반도 세우지 않으며 또 해탈하는 생각도 세우지 않아서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어야 비로소 만법을 세우는 것이니라. 이 말은 맞는데 이 말은 맞기는 한데 우리가 도라는 상태, 중도라는 상태는 중도라는 의식도 없고 삼매의 상태는 삼매라는 의식이 없고 해탈의 상태는 해탈이라는 의식이 없고 이런 것인 거예요. 열반이라는 상태는 열반이라는 의식이 없다. 지금 열반이라 생각하는 것은 열반이 아니고 지금 해탈이라 생각하는 것은 해탈이 아니고 지금 삼매라 생각하는 것은 삼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었다. 내가 깨달아서 이런 법을 성취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그렇게 얻어질 그런 법은 법이 아니고 그런 얻어진 법은 없다. 즉 얻은 법이 있다면은 그래서 깨달음이 커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법을 모르는 소리다. 도대체 작용의 연기가 법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커지고 적어지고 이게 점차 어떻게 되고 점차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인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된 것인 거예요. 예. 자, 사실 이런 이해가 있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육조 단계가 되는데 중도하수, 중도에 대한 설명하고 똑같은 거.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초전법륜경과 무화경과 다 똑같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서는 깨달음한 게 없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맨날 도 쌀 뿐인 거예요. 여기도 결국에는 도에 대한 다른 말을 썼을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때의 왕조 이제 황제와 척천무후가 이제 초빙을 했다라고 하는 이건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여기 또 한 번 나옵니다. 번뇌가 곧 보리요 둘이 아니며 다르지 않도다.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깨달은다고 한다면 이것은 번뇌와 보리를 구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한 작용이 번뇌가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머물면 번뇌요, 머물이 없으면 지혜다라는 거예요. 머물이 없다라는 것이 지혜지, 머물이 번뇌지, 원래 그 어떠한 것이 번뇌가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머문 없음이 지혜요, 머문이
번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니 그 대상에는 자, 그냥 일어나는 작용일 뿐 보리도 번뇌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머무면은 번뇌가 되고 머물이 없으면은 지혜가 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인 거예요. 이래서 번뇌와 보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설간이 이제 척춘무와 황제가 이제 육조 스님한테 가서 모시고 와라.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그런 거예요. 이제 별로 권력자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봤자 뻔하게. 가령 달마제사가 그때 양무제를 만났듯이 그런 관념에 잡힌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봤자 황제 아니라 황제 할아버지라도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안 될 테니. 그러니까 병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네가 가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네가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나한테 가르쳐 주라. 아까 이제 신수대사 그랬듯이 그래서 온 사람이 설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와서 쭉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스님께서 말씀하신 불생불멸이 외도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라고 그래요. 자,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어요. 불생불멸한 것은 어디에? 반야신경에도 불생불멸, 곳곳에서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죠? 자, 선불계에서 불생불멸이 많죠? 뭘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요? 선불계에서 대개 참마음, 마음이 한 마음, 항상 하는 마음, 이것을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참나라고 그래요. 자, 세상에 마음은 알아지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있지 않았느냐? 이 알아지는 것은 이 마음은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이게 다른 마음이 아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마음은 있다. 이 마음은 항상 한다. 이게 불생불멸이지. 이 몸은 헛개비에 불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조 해능스님 부처님도 불생불멸하는데 부처님은 뭐하다? 다 작용의 연기를 이야기하면서 불생불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힌두교도 이 본질은 불생불멸이다. 도대체 이 본질로 떨어진 개체자만 이 생멸이 있다. 라는 거죠. 자, 참나는 불생불멸이고 가짜나만 생멸이 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자, 아니 당신도 불생불멸이라고 그러고 외도들, 자, 외도라는 것은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는 힌두교도 될 거요. 또 가령 다른 파의 스님도 될 거요. 그런 거예요. 자, 스님께서 말씀하신 불생불멸이 외도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멸하여 나는 것을 그치며. 자, 보세요.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아도 이 육조해능 스님이 무식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식하다면은 결코 이런 명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멸하여 나는 것을 그치고 나는 것으로 멸을 나타내는 것이니 멸하지만 멸하지 않은 것 같고 나지만 나지 않은 것 같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나도 어려운 말은 아닌데.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본래부터 스스로 태어남이 없어서 이제 또한 멸할 것도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외도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가 만약 그 핵심을 알고자 하면은 일체의 선과 악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으면은 자연히 청정한 마음의 바탕에 들어서 담연히 항상 고요함으로 그 묘형이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으리라. 뭐 잘 나가다 빠진데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그대가 만약 그 핵심을 알고자 하면은
일체의 선과 악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으면은 자연히 알게 되리라 이 말인 거예요. 일체의 선과 악을 생각지 않는다. 어디 많이 들었죠? 예. 자, 이게 바로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 때 당신의 본래 면목이 뭐냐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자, 이게 도를 이야기한 거라고 그랬죠. 자, 바로 이러면은 지금 잘 모르겠지, 막 헷갈리는 것 같지. 그러면 스스로 분명히 알게 돼 이런 말입니다. 자, 도야 알지. 네가 내 말을 듣고서 안다. 이것은 아마 그렇게 안다라고 해봤자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말을 해줄 때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너가 분명히 그 핵심을 알려고 하면 도로서 도가 되어 보면은 알아다 자명하게 돼 라는 거죠. 자, 도로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내가 너를 지금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봅시다.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멸하여 나는 것을 그치며 나는 것으로 멸을 나타내는 것이니 멸하지만 멸하지 않은 것 같고 나지만 나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외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능 스님이 말하는 불생불멸은 애초에 본래부터 스스로 태어남이 없어서 태어남이 없는데 어떻게 멸도 있느냐.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뭐 이야기해 보세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났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 반야신경의 공중, 시고 공중, 공중에는, 즉 실상에는 불생불멸이다.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불생불멸이라는 이 말은, 자, 육조 해능 스님은 애초에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남이 있느냐? 남이란 없다. 남이 없으니 멸함도 없는 것이지, 즉 존재가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뭔가 존재가 생긴 태어남이 아니다. 작용이라는 것은 찰나생 찰나멸을 하는데 뭐가 있는 존재가 생긴, 독립된 존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는 것이니 이건 따로 독립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니 애초에 태어남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니 죽음도 없는 거예요. 단지 작용의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는 거예요.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니, 자, 이것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작용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면은 이 작용이 있으면 또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은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고, 끝없이 있으니 끝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꾸 불생불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존재라는 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외도의 불생불멸은 존재, 어떤 실체의 불생불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체의 불생불멸은 뭐예요? 힌두교에서 말한 가령 그 본질, 범이라고 하는, 즉 우리말로 말하면 참나와 가짜나, 이거는 본질로부터는 하나의 개체적인 현상. 이것은 가짜나고 그 본질 참나. 그러니까 이것은 참나의 그림자고 결국 참나와 개합됨으로 해서 본질화가 됐을 때 이것이 이제 개체를 벗고 하는 건데, 이 참나는 영원한 거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하다. 라고 하는 이것이 불생불멸이다 라고 하는 실체 개념이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러나 육조 스님이 이야기한 것은 실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없으니, 자,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진데 이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또 실체가 아니니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고, 이것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것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것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태어남도 아니지만은 멸함도 아니다
이런 작용의 이치를 이야기한 것이 불생불멸이고, 외도의 불생불멸은 어떤 실체라고 하는 우리가 확인될 수 없는, 확인되지 않는 관념 속에 하나님, 참나, 실체, 그것은 불생불멸하다 라고 하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멸함이 아니라 이것의 멸함은 참나가 되니 참나가 태어남이고, 이것의 태어남은 뭐예요? 사실은 이것의 태어나면은 참나로부터 떨어져 나온, 어떻게 보면은 가짜 나가 일어나는 것이니 이것을 일어났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일어남이 아니고, 이 가짜 나가 멸하는 것은 참나가 되는 것이니 멸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외도는 일어남이 아니고 멸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의 일어남은 참나 떨어진 가짜 나니 이것은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일어남이 새로 태어남이 아니고, 가짜는 태어남이 아닌 거예요. 이 진짜가 아니니까. 그럼 가짜가 멸함은 멸함이 아니라 가짜는 멸해도 진짜는 그대로 있는 것이니 멸함이 아니고, 이 말인 거예요. 뭐가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닌데 막 복잡한 것 같아도, 자, 이것은 바로 실체 개념, 존재 개념이 있고, 육조 해능 스님은 존재 개념이 없다. 이게 근본 차이인 거예요. 바로 외도의 불생불멸과 바로 밝은 지혜인 정법의 불생불멸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선불교에서 되게 뭐라고 그럽니까? 태어날 때부터 알아지지 않더냐? 그러니 지금도 알아지지 않더냐? 자, 이게 껍데기가 변해가도 어린애에서 어른이 돼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더냐? 아는 마음, 그것은 변하지 않더냐? 그래서 아는 마음, 이게 태어남도 아니고 멸함도 아닌 불생불멸로서 이 아는 마음, 이것이 참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실체죠? 자, 이것이 바로 해능 스님은 외도의 불생불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이런 개념이 바로 힌두교의 불생불멸의 개념인 거예요. 자, 해능 스님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육조 스님을 선불교의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가르침은 이해를 못하나요? 자, 그래서 외도는 실체, 본질, 참나, 이것의 불생불멸을 이야기하는 거고, 부처, 해능 스님은 바로 무아의 불생불멸, 작용의 불생불멸을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9번째 장이에요. 9번째 장. 자, 조금만 분발을 하면은 9시까지는 끝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은 이제 서장 보고 이것까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것도 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쉬워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자, 조사께서 어느 날 문인, 법회와 지성, 법달, 신의, 지상, 지통, 지철, 하여튼 막 쭉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했어요. 아,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내가 죽은 후에 다 수행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 이제 너희들에게 바로 이 가르침을 잃지 않도록, 이런 이치를, 이런 법을 잃지 않도록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이렇게 가르쳐 주라. 이렇게 가르침을 펼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냥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합니까? 꽃 한 송이 들고서 전했습니까?
그냥, 야, 자, 이거 와서 같이 앉아. 이렇게 해서 지냈습니까? 자, 육조 해능 스님은, 자, 이렇게 가르침을 펼치라라고 가르치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먼저, 삼가 법문에 의거하여 움직이고, 작용하면은 36가지 상대를 들 것이며, 나고 덜매 두 것을 떠나고, 일체법을 설명하여 자성을 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법을 묻거든 말을 두 가지로 하여서 상대법을 취하되 오구감이 서로 원인이 되어도 마침내 두 법을 다 없이 하며 다시 갈 곳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고 그냥 꾸준히 패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 무설설 설하지 않음이 설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가르치라고 해능 스님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해능 스님의 선불교의 핵심인, 조사선의 핵심인, 도대체 해능 스님의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삼가 법문은, 자, 이 보면 뒤에 보면은 삼가 법문, 삼가 법문은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또 해능 스님이 그래요. 삼가 법문이라고. 삼가 법문이란 세상에 이렇게 자상하실 수가. 삼가 법문이란 음과 개와 입을 말한다. 자, 개, 입 세 개죠. 요 삼가 이것을 이야기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개, 입은 또 뭐냐? 음이란 또 뭐냐? 오온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을 말하는 것이고, 입이란 뭐냐? 12입, 즉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해서 12가지 근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게 12입이다. 즉 6티끌 색성향 미촉법과 안입이 설신이가 바로 12입이다. 개는 18개로서 6객관과 6문 그리고 6의식을 말한다. 와, 세상에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했습니까? 초기 불교의 설명과 똑같잖아요. 아니, 이 해능 스님이 이 육조 단경 말 그대로 선불교에서는 경이라고 그래요. 경. 어떠한 그대도 경을 안 붙이는데 해능 스님이 가르치면 여기만 경이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경에 이렇게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경에 이렇게 상가 법문이란 개, 입이고 음이란 오온을 이야기하고 입이란 12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개는 18개를 이야기한다. 그것도 또 12처란 안입이 설신이 색성 미촉법을 이야기한다. 18개란 그렇게 해서 안식, 이식 이렇게 해서 요 조합을 하면 총 6개니까 18가지 아닌가? 18개 아닌가? 바로 요것으로 요런 이치로 설명하는 것이 상가 법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상가 법문에 의하여 가르침을 펼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도대체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해능 스님은 맨날 나는 해능 스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해능 스님의 법맥을 이었다라고 하면서 또 뭐예요? 작용에는 36가지 상대가 있다. 도대체 36가지 상대란 뭘 이야기하는 건가? 작용은 무엇으로 근거 이루어지는가? 자성으로 말미암아 상대법이 있다. 자, 하늘과 땅, 자, 해와 달, 물과 불, 음과 양, 자, 지혜와 무지, 밝음과 어두움, 이런 것들이죠. 자, 이 상대법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는 거예요. 자, 무지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무지가 없음이 지혜다. 자, 지혜를 이야기하면 무지를 이야기하고 무지를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별이 있는 것이 무지다. 그런데 분별이란 바로 무지의 소치인데 그런 분별이 없음이 지혜다. 라고 항상 자, 빛이란 뭔가?
어둠이 없는 것이 빛이고 어둠이란 뭔가?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 그러면 세상 사람이 와서 저는요 이미 무지가 없고 박습니다 그러면은 무지가 없고 박다란 그것이 무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박다라고 하는 그 견해를 깨주고, 도대체 네가 박다라고 하는, 네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지혜는 무슨 지혜냐, 그것이 바로 관념이고 그것이 바로 무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으로써 내가 지금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이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이 관념을 풀어주고, 반대로 저는 너무 어리석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는 거냐, 어리석은 존재가 있는 거냐, 어리석은 존재란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스스로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깨주고, 자, 이렇게 부분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줍니까? 이렇게 해줍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조사의 말을, 선불교의 조사의 말을 누가 듣고 있나요, 지금? 선불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실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해능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선불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맨날 법담이 이런 식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해능 스님 육조 단경의 그 가르침을 누가 실천하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도대체 조사선을 한다는 사람이 그것을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느냐? 가나선 한다는 사람이 실천하고 있느냐? 또 이걸 한번 보면 나중에 이제 가나선 이걸 보면 또 그래요. 도대체 대종구스님이 말하는 가나선을 그 가나선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조사선 한다는 사람이 도대체 육조단경에 이것대로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오죠? 분명히 육조단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는데, 자, 세상에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서, 야, 그러면 이렇게 가르침을 펼쳐라, 이렇게 설명해라.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84,000번문 니까야 4분 니까에서 구구절절히 설명해 놓으신 거와 육조 스님이 구구절절히 설명한 거와 뭐가 다르죠? 그런데 설명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라고요? 예? 자,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 거예요. 무지하다고 그러면은 무지한 자가 따로 있냐? 저는 이미 사실 깨달았는데요? 그러면, 야, 깨달은 자가 따로 있나?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가 깨닫는 거냐? 요러면은 요것을 빼앗고, 요러면 요것을 빼앗는 거죠? 깨달은 자도 없고, 무지한 자도 없다. 다 빼앗는 거죠? 이게 육조 스님이 가르치라는 방법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그 뒤에도 말이에요. 구구절절히 이 36 상대법을 쓸 줄 알면 곧 36 상대법은 뭐냐? 이 말은, 자, 모양과 모양이 아닌 것이 상대예요. 번뇌와 번뇌 없음이 상대예요. 물질과 허공이 상대예요. 움직임과 고요함이 상대예요. 맑음과 흐림이 상대예요. 이래가지고 36가지를 들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실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무설설이라고요? 전에 한번 우리 부산법에서 오신 분이 뭐 그렇게 구절절히 설명을 합니까? 무설설이지. 설함 없음이 설함이지. 이게 선이다, 조사선이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조사선의 핵심인 텍스트인 육조단경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뜻을 물을 때 유를 물으면 무로서 대하고 무를 물으면 유로서 대하며 범부를 물으면 성인으로서 대하고 성인을 묻거든 범부로서 대하여 두도가 서로 원인이 되어 중도의 뜻을 나게 할 것이다. 즉 양 끝의 어디에도 무지하다는 생각도 깨주고 깨달았다는 생각도 깨줌으로 해서 깨달았다는 생각도 무지하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되도록, 이런 중도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어디에도 머금이 없는 이것이 바로 중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다라고 그러면은 네가 무지하냐, 무지한 것이 뭐냐라고 해서 무지하다는 생각을 깨주고, 깨달았다고 오면은 깨달았다는 생각을 깨주고 해서 무지하다는 생각, 나는 무지하다라는데도 머물지 못하게 하고 깨달았던 생각에도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디에도 머물이 없는 중도,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나는 무식해서 몰라요라고 미리 규정하지 않고 나는 알아요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되는 이 중도가 되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라. 이게 부처님이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라고까지 구구절절히 해놨어요. 근데 도대체 이 가르침에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나요?